참아버님께서 2012년 1월 23일에 하나님의 결혼식이자 참부모님의 3차 결혼식을 거행할 예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약속 파기로 인해 기원절로 연기되었다가 결국 참아버님의 성화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식, 천지인 참부모님 결혼식은 구원이나 복귀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었어야 하는 중대 행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부터 언급되어진 어린양 혼인잔치이고, 그 혼인잔치를 통해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중차대한 마지막 행사를 못하고 참아버님을 영계로 떠나보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어머님이 어떻게 해서 그 결혼식을 못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또한 알게 됩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은 혈통복귀 의식인 축복식을 이미 여러 차례 했는데 왜 또 해야 하는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물론 복귀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책임 분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복귀를 결정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신자의 입장에서 섭리를 책임진 참아버님께서는 인간 책임 분담을 중심 삼고 복귀를 단계적으로 섭리해 나오셨습니다. 창조가 순식간에 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 발전 과정을 거쳐 되어진 것처럼 복귀 섭리도 재창조의 입장에서 단계를 밟아 이루어 나오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참아버님께서는 1차, 2차 축복식을 했고 3차 축복식을 마지막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축복 행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참아버님은 물론이요. 어머님도 실제로 해와의 자리를 3차로 책임하여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아버님께서는 책임 분담 미완성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도 완성을 못했고 참부모도 완성을 못했고 남자 여자도 가정 종족 민족 국가도 완성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전부 다 못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결혼식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설명이 있지만 이번에는 2012년 1월 24일 참아버님의 말씀으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경위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2012년 양력 1월 23일에 천지인 참부모 3차 성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아버님께서 2011년 11월 5일에 마지막 3차 성혼식을 기원절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과 교회 지도자들은 2012년 1월 23일에 참부모님의 3차 결혼식을 성사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많은 귀빈들을 초청하고 자녀님들은 흰색 예복과 정장으로 차려입고 들러리까지 세웠습니다. 결국 참아버님의 진노로 천지인 참부모님 93 성탄 금혼 및 희년 고희 기념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월 24일 아침에 제29회 애승일 기념식을 하고 난 후에 천복궁 대성전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루어진 천복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씀은 동영상으로 인터넷상에 남아있어 원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식의 후반부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천복궁의 북이 천복궁 천사장 나발소리 북이라고 하면서 천복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두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지독해서 갑자기 모르는 가운데 이러고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아버님께서는 자리에 당도한 초반부터 식 진행과는 관련 없이 알지 못할 말씀을 오랜 시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의 후반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의미심장하게 이제는 내가 말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끝 안 난다고 하면서 선생님 마음에 불똥 튀기는 것을 어머니가 다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아버님 손으로 어머니 손바닥을 탁탁 치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만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다 말을 놀아줬기 때문에 끝 안 나요. 선생님의 마음에 이 불킹을 다 봤거든. 어머니가 다 봤거든. 그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날 참아버님께서 어머님과 연관된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12년 1월 24일에 참아버님께서 언급한 것은 특별히 어머님과 지도자들과 연관된 내용이고 2천여 명의 청중들에게 그 비밀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이때까지도 참부모가 안 나왔다고 하면서 참부모가 나와가지고 부모의 자리에 천지인 참부모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부모가 나오기는 했는데 부모의 자리에 천지인 참부모가 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참부모가 있어 가지고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부모가 있기는 하는데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부모로부터 참부모 아들 딸 중심 삼고 전부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 93성탄이 단 한 번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과 가정을 가지고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원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고 세계를 수습해야 하는데 구교 신교가 싸우고 가인 아벨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의 형제라면 왜 싸우냐고 하면서 그 이유는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와서 잘못된 것을 전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참아버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잘못을 책임지고 그런 일을 해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볼 때 참부모가 이 땅에 왔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라져서 아직은 진짜 참부모가 못 된 것입니다. 참부모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참부모와 참부모 아들 딸 중심 삼고 전부가 돌아가야 참부모 자리에 천지인 참부모로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할 하나님의 가정에서 형제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잘못을 책임지고 바로잡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원수를 화합시키고 통일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해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수습하려면 출발점을 알아야 하고 과정과 목적, 하나님, 천지인 그리고 하늘 땅의 대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 장남을 중심 삼고 12아들 13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즉 갈라진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참아버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장남을 중심 삼고 12아들 13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늘 땅 위에 하늘 사람이 없고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이 우주의 하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참아버님께서 93세가 되어서 아내를 얻으려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서 그 원리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강연문에 다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13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였으니 1998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입니다. 또한 그때 실체 말씀 선포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통일교회 교인들도 숨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참아버님까지 도둑놈 취급하며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 죽게 될까봐 7전8기 7수를 맞추어 지금 발표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998년에 참아버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통일교인들로부터 목숨까지 위태로울 정도의 반대를 받을 내용인데 그것을 피하고 7전8기 7수를 맞추어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 갈라졌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부모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갈등 문제는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도 성장하고 완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원래 남자 여자가 다르게 태어났는데 둘이 하나 안 되게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사랑의 출발은 위에서 주는 것이고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내서 3대에서 13고개, 13혈족을 갖추어야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3대에서 시작해서 13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근본적으로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적 부모가 되기 위해 먼저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자식을 결혼시켜서 3대에서 13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정착 실체 말씀 강연문에 다 들어가 있고 참아버님께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13년 전부터 계획해 왔는데 만일 그때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강연문을 발표했다면 통일교인들이 숨어서 참아버님을 도둑놈 취급하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 죽게 될까봐 발표를 미루어 지금에서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강연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훈동남과 정오정착 동영상 2편 어머님의 비밀약속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초부득삼 3대 대신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전에는 참아버님께서 현진 형님을 대신자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신 때입니다. 2000년 6월 24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장자가 효진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아버님께서는 현진 형님이 장자의 노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고 2001년 5월 27일에는 곽정환, 주동문, 양창식, 새 지도자들에게 현진 형님이 어디에 가든 기반을 닦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면서 2년 이내에 상속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당시 여러 차례 하셔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착 말씀을 발표하면 통일교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 죽게 될까봐 지금에서야 발표를 하셨다고 하였으니 반대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13년 전 계획이 여전히 바뀌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초부득삼 3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 사람으로 인정할 대표자, 장남을 세워 13고개, 13혈족을 갖추고 나라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을 맨 처음에 뜯어 고치지 못했으니 다 뜯어서 고쳐야 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을 알고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강연문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다면서 이것은 참아버님께서 발견하고 선포했지만 그 원리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참아버님도 13년 동안 이거 중심하고 질의해 나오셨기 때문에 모르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후의 문제는 문 총재한테 와서 답변을 알아야 된다면서 참아버님께서는 절대적 창조주 앞에 누구보다 더 절대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역사 이 자체를 여기 강연문에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하였고 영계에 가면 이 강연문에 다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강연문의 내용이 절대적이고 중요하고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여편네가 남편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다 죽여 먹는다면서 왕권쟁탈전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참아버님께서는 그 욕심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가정들에게 여러분은 문 총재의 종이 아니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같이 길러 나왔는데 축복가정들은 참아버님을 원수로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아버님은 원자폭탄이 둘 있어도 둘을 못 누르는데 사탄 세계는 2개의 원자폭탄이 있으면 한꺼번에 2개 버튼을 눌러서 참아버님을 없앨 수 있다고 하면서 자연 굴복시켜야 된다고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국진 형진 씨를 가리키며 애들 형을 잡아다가 지금 반대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곽정환이라는 사람이 통일교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곽정환 회장님이 통일교를 없애려고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회 지도자들과 국진 형진 형제가 현진 형님을 반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강연문 16쪽을 읽으면서 죽음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이게 천지인 참부모 정착 말씀이라고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천지 가운데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못됐다고 야단하셨습니다. 꿀꿀 돼지보다 동물보다 더 나쁘다고 하면서 동물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지 않는데 애비가 아들 딸 죽여야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즉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 딸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막을 거냐고 물으시고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왕권을 넘겨주라고 하는데 안 넘겨준다면서 젊은 사람이 죽이고 그런다면 그 흘린 피를 어떻게 없앨 거냐고 염려하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왕권 쟁탈전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너희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 즉 통일교인들 혹은 지도자들이 현진 형님한테 왕권을 안 넘겨준다고 야단하신 말씀입니다. 더불어 승리의 패권이라는 것은 축복받아서 전통과 핏줄이 하나 되어 닮아날 때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만왕의 왕 하나의 왕이 되었으면 닮을 수 있는 모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염려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을 닮은 사람이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통이 핏줄을 연결해 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사랑의 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정자를 난자의 단지에 심어 가지고 정자가 커 가지고 단지가 깨져야 됩니다. 즉 난자는 어머니를 상징하고 난자의 단지가 깨져야 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정자가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자는 자연히 성장해서 크는 것이고 단지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위해 깨져야 하는데 단지를 없애버리고 물도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소유권을 생각하지 말고 정자가 커갈 수 있도록 단지를 깨서 없애버리고 물도 없애버려야 될 텐데 그 그릇의 주인이 그릇을 지키려고 깨뜨리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가 없다는 한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닮은 두 대표들이 나왔다면서 국진 씨는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참부모 강해야 한다고 하며 힘과 총칼을 주장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아버님께서는 과거에 단칸포를 만들었어도 그런 총칼을 안 쓴다고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핏줄은 전통과 하나 되고 핏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닮아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참아버님께서는 총칼을 쓰지 않는데 국진 씨는 여자의 말을 듣고 강한 대한민국, 힘과 총칼을 외친다는 말씀입니다. 핏줄은 전통과 하나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닮아야 하는데 국진 씨는 참아버님과 닮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참아버님께서 통일교회에서는 모두가 한 패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다고 간섭하였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못 알아듣더라도 해줘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원칙적인 표상적 기준, 실체적인 하나님까지 가르쳐 주는데 왜 안 듣냐며 제지하는 어머님한테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뭔가를 이야기하니까 촛불 점화식을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촛불 점화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 앞에 참부모님의 피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로 맡은 장자권을 천대만대 이 촛불과 더불어 가정에 모셔나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야 안식권 해방적 석방 천국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세계, 전통과 핏줄과 닮아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고 13대 17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못 산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다시 어머님한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여자를 만들어 보지 못했어요. 문 총재가 이 어머니를 만드는 거야? 이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해.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나 똑같아. 마찬가지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얼마나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거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아직까지 만들어 보지 못하고 여자는 문청제가 이 어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 못해.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 딱 같아. 성부 성자 성신의 아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똥 싸는 입장에서 새끼 치는 그런 남자가 내 남편 못 됩니다. 성진이 어머니 여기 딱 마찬가지야. 라스베가스에 얼마나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즉 라스베이거스에서 참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하나 만들려고 꽤 애쓰셨지만 그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어머님도 참아버님의 전통과 핏줄과 닮지 않았고 일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천지인 참부모 축복의 날을 맞기 위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이게 천복궁 천사장 나발소리 북이라고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참아버님께서 그 식을 참석 안 하려고 했는데 두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지독해서 갑자기 모르는 가운데 일이 오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천복궁의 북이 천사장의 나발소리 북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보아 천복식이 참아버님의 전통과 닮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기 싫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형진 씨도 참아버님을 닮지 않았다는 간접적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참아버님께서 이제는 말을 나눠줬기 때문에 끝 안 난다며 선생님 마음에 이 불똥 튀기는 것을 어머니가 다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아버님 손으로 어머니 손바닥을 탁탁 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어머님과 깊이 상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성염 전수식을 할 차례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잡으라 손잡으라고. 자, 엄마 손잡으라고. 아이 너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잡으라고. 꽉 잡. 날 줘요. 어머니가 잘못했습니다. 날 넘겨줘야 돼요. 알았어요? 여덟 번, 열여섯 번 쌍수입니다. 홀수되면 가정이 없어돼요. 호 해방 만세. 참아버님께서는 맨 처음 성염함을 받고 어머님 손에서 성염을 참아버님 손으로 옮기면서 어머니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어머니한테 말하도록 말씀한 후에 성염을 받아 형진 부부와 어머니 위로 8번 16번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홀수가 되면 가정이 없어진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후 형진 씨 부부가 성염을 받아 성염 뿌리는 의식을 한 후 축도를 참아버님께서 하지 않고 형진 씨 부부에게 시켰는데 이때 가인아벨 피가 흘러서 둘이 하나 되어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면서 몸마음이 하나 되는 손잡이 모양을 형진 씨 부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도 후 성염을 양창식 황선조 씨가 가인아벨 대표로 받아 뿌리는 식을 참아버님의 지시에 따라 하였습니다. 성염 의식이 끝난 후 양창식 황선조 씨와 자녀들한테는 참아버님 중심 삼아 어머니한테 가야 한다며 어머니한테 의논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선생님 빼놓고 어머니하고 의논했고 반대로 해 나왔다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허락받고 어머니한테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가정의 아들딸 질서가 이제부터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하나의 해방,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몸마음이 하나 되어 천주해방을 이루는 참부모의 장남자녀의 상속 대표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가정이 돼야 천하가 어디든지 자유해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모님도 천지인 참부모가 하나지 둘이 아니라고 당부하고 너희들 오늘의 식처럼 하나 된 자리에서 이제부터 생활태도와 생애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부모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 가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하늘에 바쳐서 하늘 것으로 받았다가 이번 디데이 때 부모님의 결혼식 때 같이 축복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도장, 나라의 인을 부모님이 받아서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전부 다 8대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로 동화 동족 동권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지인 참부모 정착이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3대를 거쳐 가지고 정화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 땅에 담이 쌓여져 가지고 다시 그 길을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심하고 새로이 손을 들고 박수하도록 지시하면서 어머님도 손을 들어 약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디데이 때 부모님의 결혼식 때 축복받아 하늘이 내려주신 나라의 인을 참부모로부터 받고 반드시 3대를 거쳐 천지인 참부모 정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두가 참아버님의 지시에 다 따르면서 복종의 뜻으로 두 손 들고 손뼉을 쳤습니다. 혹시 이날 천복궁에 참석해서 참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신 분이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후문으로 그때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참아버님께서 연로하셔서 판단이 흐려져서 그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아버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확한지 몰랐지만 참아버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다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남아져서 이제라도 참아버님께서 주신 천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축복가정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까? 아직도 어머님이 참아버님과 일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님이 정말 하나님의 부인이며 참된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참아버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빌며 준비했던 참부모님의 3차 결혼식, 하나님의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성화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어머님은 참사랑에 의한 자연굴복이라는 참아버님의 원칙 아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참아버님의 소망을 무시하고 기만했던 것입니다. 13년 이전, 즉 1998년부터 긴 세월 동안 독생녀를 준비하면서 자식들을 몰아낼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아버님과 일치됐다면 초부득삼 3대를 이루어 참아버님께서 정착하실 수 있는 가정이 생겼어야 하는데 독생녀의 꿈 때문에 인류의 본이 되었어야 할 참가정이 처참히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식구 여러분, 축복가정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핏줄은 전통과 하나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닮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님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타락한 해와를 탕감하는 책임을 해서 참아버님께서 이룩하신 전통과 하나 되고 혈통을 온전히 완성하는 마지막 책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귀한 참어머니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하지 못할 때는 그 미완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인 혹은 자녀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아버님께서는 성화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더라도 미완성의 어머니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인 자리에 올려놓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참아버님의 이런 절대적 자세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이런 참아버님을 닮는 것뿐입니다. 훈동남과 정오정착은 계속해서 참아버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모두가 참아버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 있도록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뜻과 섭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구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